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책의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은 관계 또 만남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들과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계와 만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샤르트르가 지적한 것처럼 타인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만남과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계,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해요. 그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귀가 막힌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귀가 막혀서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피하라는 거죠. 둘째로는 자기 필요할 때만 만남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피해야 될 유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365일 과시형의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끝에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야 하는 인간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말문을 막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하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할 그런 인간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늘 과거를 향하여 있는 꼰대 스타일의 사람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옛날에를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상상력의 재료가 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되면 현재와 미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도전을 멈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책을 의미하는 책을 읽지 않고 책 잡는 사람들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요, 공부는 일종의 지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호흡이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듯이 지적인 호흡인 독서와 공부를 멈추면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는 소멸되는 가정만 남아 있으니 책을 읽는 것을 멈춘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단점만 지적하느라고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화를 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대접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10가지 항목 중에 제게 항목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인간 유형,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성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또 인생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최근에 그 AI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AI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제가 AI에게 던졌어요, 질문을. 그랬더니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령을 포함해서 200번 정도 나온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 제가 묻지도 않은 대답을 거기에 첨부를 했는데 그것은 이런 답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이 답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그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도 아는구나, 인공지능도 아는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감사가 가장 핵심적인 태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면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10가지 유형 중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은혜를 받고도 저버리는 유형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순간들, 시간들, 여러분 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복된 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50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은 감사로 제사하는 것,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감사가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탄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미술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시회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또 그 작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과 감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작품을 구입해서 자기 가까운 자기 집에 걸어두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동과 감탄을 위해서 애써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곳을 찾아가서 그 감동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이로운 풍경들을 통해서 감탄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과 구름과 그리고 구름을 이렇게 날아가는 새떼들의 모습과 그리고 무등산의 그 곡선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참 좋다, 제가 아침 식탁에서도 몇 번을 감동하고 감탄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조화로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우리가 감탄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갈 때 저는 습관처럼 저 왼쪽에 있는 무등산 쪽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어떤 때는 그 검은 하늘에서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감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햇빛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조화들을 발견하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요. 저녁에 여러분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도 또 감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질서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 밖에 있는 그 거대한 우주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체의 기관들이 여러분 조화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경이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시편 104편의 시편의 기자입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만들다, 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4편에 보면 이 단어가 4절, 19절, 24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다 지으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작품으로 지으신,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요금을 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풍광이 좋은 곳에서, 계곡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요금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104편의 시편의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죠.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여기 그의 누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누각이라고 하는 말은 거처 혹은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처, 당신의 처소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산에 물을 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먹이십니다. 들짐승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들을 돌보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일을 쉬지 않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의 기자의 그 앞에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먹이신다, 돌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는 일을, 돌보는 일, 입히는 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이것이 고역이 아니라 되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초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볕에 여러분 그 고생스럽게도 그 일을 하면서 누가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그 일을 자원해서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돌보시며 먹이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13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의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여러분, 28절에는 또 그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만족시켜 주신다, 만족하다가,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는 것에서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돌보시고 먹이시면서 만족할 때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한다 하는 것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늘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도 비교하면서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족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 피조물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꽃들이 자신의 꽃의 색깔을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빨간 꽃도 있고요, 노란 꽃도 있고요, 오늘 장로님 제 방에 가져다 주신 보라색 꽃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 그 꽃의 이 빛깔이 여러분 빨갛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노랗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보라색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제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들은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을 채워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들과 나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꽃들은 작은 꽃도 있고요, 어떤 꽃은 꽃잎이 아주 큰 꽃잎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는 그런 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예쁘고요, 그리고 넓은 꽃은 넓은 꽃대로 예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교해서 내 꽃은 왜 이렇게 작아, 내 꽃잎은 왜 이렇게 작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작품으로 지으시면서
그 있는 그대로,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인류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해서 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돌보심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평생에 어느 순간에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신앙으로 주의 종들의 영혼과 삶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